지금까지 불교 수행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드렸고,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도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는 불교 수행이라고 하는데 포함됩니다. 근데 제가 제목은 좀 달리 했습니다. 사제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은 이 사제설은 이 자체가 하나의 이론과 실천을 함께하는 그런 하나의 교리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불교의 실행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이 나름대로의 이론과 실행을 하나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요건 시스템입니다. 불교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또 불교 강의를 어디서 처음 들으신 분이 제일 먼저 접할 수 있고 많이 설명되어지는 얘기가 바로 이 사제설입니다. 자, 사제설이라고 하는 말은 사는 네 가지 할 때 넉사자, 제는 원래 그 제자가 말씀은 옆에다가 임금 제자 하는 자인데, 이거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이걸 사제 이런 말로 읽습니다만은 원래 글자는 채자입니다. 채. 그래서 그 발음대로 우리가 읽으면은 사제설이 아니라 사채설이라고 그래야 되죠. 사채라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무슨 이유로 이걸 채라고 발음하지 않고 제라고 발음했는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관습적으로 지금까지 사제 이렇게 해왔습니다. 물론 그런 거는 우리 언어 습관 속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 합천 해인사. 근데 그 합자는 사실은 합이 아니고 협자입니다. 협천 해인사 그래야 될 텐데 누구도 협자를 쓰고 협천이라고 그러지 않고 합천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야 그렇게 발음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채자인데 제라고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어 스님이 쓰신 불교사전 같은 데서는 사채라고 아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왜 사채를 사제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채라고 하자. 그래서 사전 표제어에 사채로 아주 내고 사제가 오면은 사채를 봐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그런 어른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채란 말이 뭐냐 하면은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사제, 그러니까 네 가지 진리 이런 말로 보통 번역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그래서 사제가 아니라 사성제, 성스럽다, 성인이라고 하는 성자를 써서 사성제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보통 줄여서 사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이 제란 말은 산스크리트의 사트야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진리라고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진리라고 하는 말보다가는 네 가지 사실 이런 정도가 원어에 가까운 번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사실. 사실이란 말도 어떻게 보면은 진리란 말이죠. 그러나 진리라는 말보다는 조금 가볍게 써지는 말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이다. 네 가지. 자, 그럼 이 네 가지 사실에 대한 지금 설명인데 뭐를 지금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냐? 네 가지 사실이라는 게 뭐냐? 그랬을 때 고, 진, 멸, 도 하는 게 네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제 중에서는 고제, 집제, 도제, 멸제 이게 사제입니다. 또 고성제, 집성제, 도성제, 멸성제, 성자 넣어가지고 해도 요 사성제입니다. 네 가지입니다. 그 네 가지 사실인데 첫째는 고성제입니다. 괴롭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게 고제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인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삶이 인간이 괴롭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겁니다. 틀림없이다 이거예요. 불교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인간은 괴롭다 이거죠. 괴롭다. 이게 고제입니다.
결과부터 먼저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대단히 발전되어졌고 소득도 증폭되어져 가지고 상당히 살기가 나아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최소한 뭐 밥을 얻어 먹으러 다니는 사람을 보기는 힘듭니다. 또 굶어 죽는 일 그런 정도는 없습니다. 또 옷을 못 입는다 이런 예도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 속에서 참 어렵게 살고 가난하게 산다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소득이 균형 분배가 안 되어서 예를 들면은 잘 사는 사람 너무 잘 살고 아직도 못 사는 사람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못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경제적 기준만 가지고 그 사람들이 괴로운 게 아니라 소위 잘 산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괴로움이라는 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괴롭다는 것은. 자, 이 시대가 이런데 지금 이 이론은 지금부터 25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인도로 돌아가서 봐야 됩니다. 얼마나 현실이 괴로우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뭐 저도 인도를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마는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은 인도도 상상할 수 없는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고 어떤 그 보도 자료에 의해서 봤습니다마는 어떤 인도의 방직 공장을 하고 있는 사장은 식구마다 기사가 딸린 차가 다 있더라고요. 식구마다 다. 그리고 자기 주택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개인 주택 안에. 이런 정도로 하인이 그러니까 수십 명이 있어요. 건축 전체가 다 대리석이고 그리고 전부 다 수입해는 그런 물건. 그런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잘 사는 사람도 인도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정말 집 하나, 가재도구 하나, 갈아입을 옷 하나 없는 그 수많은 빈민들이 인도에 그냥 널널하게 깔렸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계시는 분들이 가서 보지 않으면은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상상. 다시 말하면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게 사람이 사는 건가 할 정도입니다. 그런 사람들. 더 여기서 지금 정난하게 제가 설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 2500년 전 부처님 시대에 부처님이 인도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그때 그들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실감나는 현실에 대한 이해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5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괴롭다고 하는 현실적 이해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유복해지고 조금 상황이 변화가 와도 괴롭다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좀 질이 다르고 종류가 다를 뿐이죠. 괴로움이. 못 먹을 때는 배가 고픈 게 대단한 괴로움이었는데 요즘 사람들의 괴로움은 배가 불러진 것이 지금 괴로움이더라고요. 왜 이게 배가 나와가지고 이러냐고. 어떻게 하면 배가 들어가냐고. 그래서 배가 들어가게 하는 갖가지 기구, 갖가지 약품이 신문을 덮고 있습니다. 광고에. 배가 들어가는 그런 운동, 그런 약, 그런 치료법이. 이게 지금 괴로움이에요. 이게 별게 다 괴로워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게 다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런데 부처는 이 사제설에서는 제일 처음에 고제다. 괴롭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선 기본적으로 인간이 삶 그 자체가 고통을 안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생로병사,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이게 다 괴로움 아니냐 이거죠. 사실 이게 늙는 거 괴로움입니다. 안 늙었으면 좋겠잖아요. 왜 늙느냐 이거예요.
안 죽었으면 좋잖아요. 죽잖아요. 안 죽는 방법도 없고 안 늙는 방법도 없습니다. 안 죽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는데 안 태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해요? 태어난 사람들은 죽어야죠. 안 늙는 방법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아주 극단적인 처방인데 늙기 전에 죽어버려야 돼요. 안 늙는 방법은. 그러니까 한 30이나 한 20 몇 살쯤 돼서 죽어버리면 안 늙죠. 자, 이 참 우리는 또 병 나야 됩니다. 살고 있는 동안에 아픔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다 괴로움입니다. 병들고 늙고 죽고. 그 다음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지기를 원하는 것은 가져지지 않고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만나지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은 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은 자꾸 만나지고 이런 것이 다 괴로움이다. 이렇게 경전 안에서는 사고 팔고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일종의 하나의 예에 불과하지 괴로움이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배가 불러도 고파도 먹어도 안 먹어도 잠을 자도 안 자도 가도 와도 앉아도 누워도 다 이것은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이게 괴롭다는 건 현실이다. 근데 불교가 지향하는 바는 뭐냐? 어떻게 하면은 좀 덜 괴로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괴로움을 해결할까? 이게 불교가 가려고 하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불교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인간이 살고 있는 사회의 모든 분야가 사실은 괴로움과의 투쟁입니다. 기계를 만들고 새로운 발명을 하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뭡니까? 인간이 행복해지자는 거예요. 불편을 줄이자는 겁니다. 걸어가는 걸 타고 가고 이 모든 걸 어두운 것을 밝게 하고 말이죠. 이거 다 그거예요. 그런 거를 개선해가지고 상당한 부분에 우리들이 편리를 가져왔지만은 그러나 고통을 뿌리 뽑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라지질 않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불교의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집제라고 그랬습니다. 집자는 모은다 이런 말이죠. 한자로는 모을 집자. 그냥 모였다고 모은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직역하면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말이 좀 잘 안 되죠. 원래 그 학생 모집할 때 그 모을 집자인데 두 번째가 집제. 그럼 이 집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원어 그대로 하면은 사무다야 집기. 다시 말하면 모여서 일어난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모여서 일어난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근데 무슨 소리냐 하면은 괴로움을 우리는 해결해야 되겠는데 괴로움을 해결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왜 괴로운가? 그 원인이 뭔가를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원인 치료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들은 지금 모든 제 학문이 모든 제 사업이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보다는 그 결과에서 치료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개가. 그래서 자동차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텔레비전을 만들고 전기를 발명하고 갖가지 편리한 도구를 갖다가 우리의 괴로움을 축소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게 많이 괴로움이 줄어들었죠. 걸어갈 것을 타고 가고 말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지금 불교가 접근하는 방법은 왜 괴로운가? 그 원인이 무언가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그 원인을 집재라고 그런 거예요. 무엇이 본내가 모여서 괴로움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집기, 본내가 괴로움을 가져온 것이다. 본내 때문에. 본내란 말은 좋지 못한 마음을 본내라고 합니다. 좋지 못한 마음의 작용이죠.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밥 그러면은 밥에도 종류 많습니다. 쌀밥, 보리밥, 콩밥, 찰밥, 뭐 밥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본내 그러면 밥 하는 말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밥 안에 보리밥, 콩밥, 찰밥 뭐 이런 게 있듯이 본내 안에는 욕망, 분노, 게으름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의심하는 것, 뭐 등신 방일함 이런 것들이 다 본내에 들어가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 거만하는 것, 거만한 마음 이게 다 본내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본내가 모여져서 괴로움을 가져온다 이거예요. 원인을 그렇게 봤습니다. 본내다. 본내를 치료해야 된다. 그러니까 불교가 근원적인 것을 잡은 거죠, 지금. 물론 이런 여러 가지 인간이 쓰고 있는 시설이나 도구나 이런 것들을 교체하고 새로 발견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원인 제거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자동차를 만들어서 우리를 행복하게 했는데 자동차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불행한 사람이 생기냐 합니까? 연간 수천 명이 그걸로 생명을 잃어가고 또 생명을 잃은 사람 거의 가족이 수만 명이 되고 죽은 사람이 수천 명이지만은 그걸 통해 가지고 불구자가 되어 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다니도 못한 사람이 또 수만 명이 됩니다. 얼마나 괴로움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까? 또 다른 또 설사 그 자동차를 이용해서 행복해졌다 하더라도 얼마 있다가 보면은 더 좋은 자동차, 더 좋은 자동차, 보다 나은 자동차 이래서 또 그걸 계속적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 또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없을 때 있으면 행복해졌는데 또 있는 것이 작기 때문에 또 불행해져요. 그래서 더 큰 걸로 가면 또 행복해지다가 또 좋은 게 있으면 또 불행해집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그 근원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해결이 뭐냐? 근원이 뭐냐? 본내 때문에 그런 거다. 우리의 마음 속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마음 안에 문제가 있다. 집기. 그러니까 본내 때문에 괴로움은 온다. 그러니까 본내가 원인이고 괴롭다는 것은 현실의 결과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두 가지 사실입니다. 첫째는 고재, 두 번째는 집재다. 원인과 결과, 결과와 원인을 지금 설명한 겁니다. 그럼 세 번째가 고집, 멸재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럼 괴로움이 없어지냐?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원인을 제거하면 결과가 없어지다. 그러니까 고통을 없애려면 고통의 원인인 집재, 본내를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가 뭡니까? 멸재. 멸이란 말은 없애버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멸망시킨다 그러지 않습니까? 본내를 없애버리면은 원인이 제거되니까 고통은 없어진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사실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괴로운 것입니다. 내가 너를 미워하지 않으면 너를 만나도 나는 안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을 안 가지는 거예요. 내가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구해지지 않으면 괴로운 겁니다. 구하려고 하는 마음을 없애버려요. 그러면 안 구해줘도 안 괴로운 겁니다. 이건 지금 극단적인 표현이 돼서 반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얘기는 어떻게 인간이 그렇다고
구하려는 마음을 안 가지느냐 이렇게 반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제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뭐 어떤 물건을 보거나 어떤 사물을 보거나 지혜가 있다고 하면은 소양이 있어서 부처님 공부가 되었다. 인가 아닌가가 판단돼야 됩니다. 내가 이것은 추구해야 될 것인가 아닌가, 가져도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이 사전에 판단되어져야 돼요. 그럼 괴로움이 뭐냐? 와질 수 없는 걸 오게 하니까 이게 욕망이 되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루 일하면 임금을 5만 원 받는다. 그리고 하루 일하고 5만 원 받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괴로움이 오질 않아요. 오는 거예요. 그냥 5만 원 오는 겁니다. 5만 원밖에 안 오는 사람이 6만 원이나 10만 원이 오기를 바라니까 이게 괴로워지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근본적인 판단을 무시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게 내 건가 아닌가, 가져야 될 건가 아닐 건가 하는 걸 판단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많은 무슨 비리니 아니면 또 무슨 뭐 부정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최근에도 말이죠. 무슨 뭐 조달본부 어디서 뭐 하는 사람들이 부정을 했다, 뭘 했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이게 무슨 뭘 밝혀서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뭐냐 하면은 어떤 자리에 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내 건가 아닌가를 판단해야 돼요. 내 거 아닌가 안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욕망이, 본내가 그걸 구별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구별을. 내 거는 물론 그건 말할 것도 없지만 내 거 아닌 것도 내 것처럼 보이고 가지면 될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내 때문에 괴로움이 온다는 것은 본내를 제거해버리면 된다 이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말이죠. 사랑하는 마음 같은 것도 갖지 않으면 헤어져도 괴롭지 않는 겁니다. 이것도 문제가 많이 있는 얘기입니다. 헤어져서 괴롭더라도 사랑을 해야 된다 이러면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가 불교적으로 보면 말이죠. 우리들이 사랑은 그건 집착입니다. 욕망이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자기가 무슨 소유하려고 하거나 하는 이런 것. 이런 것은 반드시 괴로워지기 마련입니다. 정말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즘 사람들이 사랑이란 말은 제 표현대로 하면 적금식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자가 붙어오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손해나는 건 안 하는 거예요. 이익이 없으면 사랑이 안 돼요. 조건이 거기에는 있다고요. 이건 사랑 아니에요. 자, 그래서 본내를 없애야 괴로움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멸죄는 바로 본내를 없애는 거다. 거기까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불교의 이론과 실천을 하나의 체계화로 유지되고 있는 아주 귀중한 가르침이 이 사제설이다. 사제설은 네 가지의 진리, 네 가지의 사실인데 괴롭다고 하는 게 사실이다. 그 괴로움의 원인은 뭐냐? 본내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본내 때문에 괴로워진다는 것, 그것이 또한 사실이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본내를 없애면 괴로움이 없어진다. 그래서 멸제, 이게 나오는 겁니다. 멸의 상태로 가야 된다. 그 본내가 다 없어진 멸이라는 게 바로 다른 표현을 하면은 니르바나의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